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그 삶은 이 안에 가치가 있었습니까? 보람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목회를 했을까?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음성을 내 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가 내 심령 안에서 울려 나올 때에 나는 보배란 사람이었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한마디가 나를 만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생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럴 때는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이런 감동 속에서 나오는 눈물은 얼마나 진한 눈물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지켜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
방주 볼 마지막으로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2025년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 때는 느끼지 못하고 스쳐 지나왔는데 1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과 삶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이러한 뿌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였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심이었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인도하심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해를 기대하며 희망차게 열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들을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을 것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생과 삶은 그만 여기서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가 들려 원하오니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가지런하게 찢어지는 그 빠듯함 속에서도 주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올해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가.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되
보여지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들려지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가슴에 품어지는 것이 있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청중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도들에게 2026년 새해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런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주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귀한 은혜와 은총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영광의 삶이 이 교회 성도들의 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삶을 이 예배 속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새롭게 된 아름다움 속에서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 자의 그 생과 그 삶을 열어가는 2026년 우리의 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과 그 삶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찬송이 되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동참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 한 분 한 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 삶에 아름다움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자로서의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즐거움이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를 쓰고 수고하며 다사다람이 있었지만은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애를 쓴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 그 삶에 갚아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되 새해에는 새로운 일에 풍성함이 있는 찬양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 대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 생의 그 삶의 아름다움이 그 입술에서 나온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 속에 새해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 주시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인사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 비교가 있겠습니까? 비교 대신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이 있겠습니까? 경쟁이 있기보다는 이제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비난이 있겠습니까? 비난이 있기보다는 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의 내용이요, 우리의 관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다양한 우리의 사연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던 치유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애 삶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김학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어떤 간증인지 저도 기대가 되어집니다만은 우리 함께 이런 간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현 집사입니다. 원래는 목사님께서 가면 집사에게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처음에 광고를 하셨는데, 가면 집사가 아니고 저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오게 됐고요. 솔직히 저는 간증의 자리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어찌 보면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오면서 처음으로 하는 간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아왔던 어떤 제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간증하기보다는 2025년 오늘 하루를 간증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첫 주 저희가 식당에서 이제 식사 3개월 시작으로, 그리고 2025년 마지막 주 제 간증으로 제 25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간증이라는 것이 그 해에 또는 그 인생에 있어서 받아왔던 은혜, 축복을 간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저희 가정에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저희가 이제 고3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요. 제 입시가 끝났는데요.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났으면 안 됐고요. 이제 시작이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수능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수시가 끝났고 이제 정시 원서 쓰는 주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끝났으면 안 됐는데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수능을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잘 보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능으로 가는 정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수시로 원서를 넣었던 6장의 원서 중에서 저희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 원서 중에서도 어찌 보면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마지막 대학만 합격을 했고요. 그 위에 대학에서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결과지를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축복을 받은 건가, 은혜를 받은 건가, 이 간증거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제의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리고 제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것을 다 주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원했던 거, 바랬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그리고 그거 정반대의 결과를 주신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라는 그러한 왜 이런 결과를 주셨지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제가 바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계획한 대로, 인간이 생각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를 만들어 가셨고,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에게 있어서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계획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놀라우시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올 한 해가 아닌 앞으로의 있을 5년 후 또 10년 후의 결과를 놓고 그것을 믿고 간증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면 집사가 작년 11월쯤 같은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하고 결과를 받은 거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가 왔었고 또 제가 이제 올해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광 받은 것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 제가 단일 기도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올해 단일 기도회에서 받았던 은혜 중에 수능을 마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마친 이후에 당시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나오셨고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회 자리에서 그때 이제 그 단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나는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음성이다라고 그런 경험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당시에 그 기도할 때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는데 마치 그 찬양이 저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그 찬양의 내용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찬양이 마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깊은 곳에 그냥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믿음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들어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물론 우리 제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요. 저도 또한 이제 내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이제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물을 던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믿음대로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드려 나왔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이자 또 우리 교회 집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겸 집사님 간증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내년 이맘때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올해 이 간증이 어떤 쪽으로 발전되어졌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내 생과 삶 그리고 자녀 인생사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을 갖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당신의 생각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끌어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의무만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참 느끼면서 오늘에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회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가슴 한 구석에서는 벅차오르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여러분이 있기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2025년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고단하셨겠다. 그렇죠. 세상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단함,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때로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어느 때는 눈물로 지켜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것을 종합하다 보면은 여러분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가지랭이가 찢어질 듯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요 주일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한 것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봉사하고 헌신한 것 아닙니다. 내 몸 하나 돌보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목사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순수한 일념 하나로 자신의 진액을 짜내서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때에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생각하고 내 안위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달려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이 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처럼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출발했는데, 여러분 섬김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 그 자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잘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내면 속에 어떤 새로운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는, 그 안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이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그런 섬김들이 하늘의 보호자에서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 그 존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정성 있잖아요, 이걸 적어 두었다가 꼼꼼히 계산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요 당신의 가슴 안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가슴 안에.
세상은요, 올 한 해 뭐 했어? 어떻게 했어?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남겼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대접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까뭉겨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디다 대고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인생사 삶속에서 남긴 것이 없으면 가치없는 인상을 치부하고 외면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뭐를 이루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섬겼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웃을 얼만큼 잘 섬겼느냐, 이걸 보십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좋으면요 갈채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땀방울,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지런히가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들이신 그 헌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처럼 미련한 곰탱이가 없을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습니다마는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었고요, 물질은 부족했지만은요 정성은 하나님의 하늘에 닿았고요, 그리고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사랑은요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습니다마는 그 섬김이 어려운 교회 목회자에게는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요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심어 주었고요, 또한 묵묵히 섬겼던 그 섬김은요 누군가에게는 감동으로 전달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여러분들이요 새벽에 찬바람을요 그냥 마주 대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오는 그 모습, 정말 빠듯한 그 살림살이에서도요 쪼개어내어 주의 일에 동참한 그 예물들, 그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고 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요 하나님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깊이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이 1년을 지내오면서 힘드셨습니까? 고단하셨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 창고에 쌓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이라고 해서 어떻게 받아주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존귀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번에 조금 시험이 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은 너무 감사가 귀한데 목사님들의 일부의 형태가 어떤 분은 감동을 주고 잘했다고 하는 음성을 듣겠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찾고 다녔어요.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은 너의 존귀한 제사였다. 우리 목양교의 존귀한 제사였다. 그래요. 눈에 비친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존귀한 제사다. 존귀한 제사다. 정말 존귀한 제사로 보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 새로운 문을 열어서 그 새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부어주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저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그 통로가 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더 자명해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사렙다 과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부터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척도에 있었어요. 그녀가요 이 한 끼 식사는요 마지막 생명줄이잖아요. 그 생명줄을 선지자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굶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그녀의 생과 그 삶을 세워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드린 그러한 예물 시간, 이걸 손해보는 것으로, 이것을 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시냐? 축복의 씨앗으로 보십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어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한함이 내 생과 삶 속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주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그녀의 인생 속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을 마르게 하시는, 정말 그녀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노선이 그 한계라고 내게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 버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움의 찬송이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입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그 모습이요, 사랑만 받으시고 내 모습 있잖아요, 그것만 받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요, 가지랑이가 찢어지듯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어려운 교회에 그런 목회자의 힘이 되어줬는데 하나님께 우리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책임져 줄 믿으세요. 믿으면 건의와 한의가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모습이 내 노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가져 노후 행복해요? 치매 한번 걸려보세요. 그것처럼 모두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그 생각, 그 삶도 무너져 버려요. 저는 그걸 봤어요. 멀쩡한데 아버지가 좀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요양원에 모셨어요. 근데 부인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뭐냐면은, 나는 요양원에 안 하고 애들 잘 돌봤으니까 애들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다.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어머니 요양원에 집어넣더라고요. 6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러한 생각,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고,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실 그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되고, 네 삶의 어떤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젊었을 때 나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정말 제 어떤 그 목회 경험 속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자식 하나 없지요. 일가친척 하나 없지요. 남편 죽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분을 어떻게 해야지? 저분의 망령이 난다면, 저분이 교회를 어렵게 넣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옛날에 같이 새에들어서 살던 그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 참 귀엽고 아름답게 봐줬다고 그래서 어머니 삼고자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 이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노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셔서 그 사진을 봤는데 그 뭐죠? 양장점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애들하고 여선 이제 노는 즐기시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 찍어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군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압니다마는 오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사렙다 과부들을 봤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분이 넉넉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도 주방일을 감당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에서도 주가 원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떼어놓되 그 떨리는 손길을 저는 압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정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실까요? 때로는요, 봉투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것밖에는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이것밖에는 하고 그걸 내놓을 때 그 손이 떨리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받는 나 역시도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가슴에 새겨지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실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주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이 있어서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헌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크게 받으시는,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 바로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금일도 하면은 남해 남단 섬입니다. 그 금일도에서도 다랑도라고 하는 섬이 한참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1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12명을 보고 여자 목사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12명이 다 믿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단지 몇 사람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의 그 삶을 거기다가 헌신한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그런 섬에 있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부시우를 붉힐 때에 해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준 음성이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 문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참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고 이 연말을 보내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참 부족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존귀하다, 나의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올해 여러분의 모든 피곤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과 삶을 통해서 체험이란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가 원하심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좀 더 부흥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지내오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의 시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팠고 힘든 적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은 가치 있었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에 쥔 것입니까?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쥔 것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나의 영혼의 그 생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그 길을 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의 생과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의 남의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에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출세의 권, 물질의 권, 자녀의 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과 삶의 아름다움이 정말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아버지 이치에 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100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10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30, 60, 100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생과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간증자로서의 그 생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주여 섬김의 영광을 아버지 주제로 이제 하나님이여 나머지 이 하를 갈무리하고 거룩한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한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과 삶에서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이러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은 인간의 없나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채워짐의 아름다움 속에 이제 물질의 번찬에 걸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도록 당신의 사랑 그 우리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김학겸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랫동안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간증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간증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춘천의 한마음교회 이렇게 보니까 간증했던 사람이 서로가 자기가 체험했던 거,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다른 교회 간증자로 가가지고 얼마큼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한 가정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이 소고기입니다. 아마 이 소고기가
지난번에 좀 기름이 조금 많이 있었다는 말을 했더니 목사님 등심 중에서도 그 끝이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그랬지? 그 치마살? 아니야? 기름기가 없는 오로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살치살. 근데 이 살치살 갈비 살치살 인가 되어지고 좀 여러 가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한 가지 배웠는데 등심이 맛있는 것은요, 어느 고급 음식점에 가도 기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소개시킬 때 등심을 시키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고기는 맛있더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이번에는 비계가 없는 것으로 좀 맛있는 것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비계가 없는 만큼의 맛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기에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기 참 좋은 것입니다. 정말 작년보다도요 더 비싸졌어요. 그렇지만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먹을 때에 집에서요 웬 소고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섬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 좀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고기는요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먹으면서 참 이런 걸 주시는 참 교회 참 감사하다. 이런 말 하면은요 그게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녀이거나 그런 것까지 줘? 근데 사실 보니까는요 대한민국에 한 5만 몇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지내는 교회가 있는 거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누가라고 할 때에 올해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명이지만은 귀한 섬김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독지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공교롭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일 밤 예배는 성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어저께 시간까지 다 했는데 주보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시간을 내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일찍 드리고 그리고 좀 일찍 가시고 그래서 이제 1일 날 신방 받으실 분 신방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설천순대에서요. 여러분 한 3, 4인용은 될 거예요. 그런 음식을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이번에 가셔서 정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감사해서 몇 가지 선물을 여러분이 드린 겁니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게 드렸는데 그분이요 그날 먹은 것까지도 그냥 섬겨주시는 것 있잖아요. 새벽 초장이잖아요. 마수골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이분이 탁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년에 우리 식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그 식사는 아마 설천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섬겨야
혹시 압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매년 그분이 또 섬겨주실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고 가는 이 아름다움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고 아침과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겨주시는 설천순대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무총회가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총회는 한 해의 교회 방향과 살림살이입니다. 이번에 조금의 변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무총회는 지나간 것, 올해 것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보면 문자로 대신하기로 하고 넘어가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새해 앞으로 있을 일들만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이 교회 계획과 살림살이 그 규모를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발맞춰서 2026년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 새 임원과 활동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게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은 분이 있어요. 주시지 않으면 그냥 공란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문자로 저에게 주시면 그 문자를 확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회록에다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재정부의 모임이 있습니다. 재정부 회원들께서는 잠시 식사 후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옥진 장로님과 김점희 권사님이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피곤이 역력할 정도로 뭘 준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음식이 너무 많다라고는 이야기를 아까 기도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연말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정말 그분의 그 수고를 좀 감사로 표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박혜정 목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김정수 B 목장이요? 그래요? 예. 김정수 B 목장께서 마지막 연말 교회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요.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각 목장은 예배당, 그리고 2층 예배실, 이것만 하고요. 그리고 계단에다가 여러분, 그 게시판에다가 계단, 화장실, 이러한 것을 지정해서 하실 분을 이렇게 신청받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행하지 않겠는가. 나는 화장실 청소하면은요, 제가 경험한 우스기 권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던 집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 무지하게 말 들었습니다만은 내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동경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승승장구까지 했어요.